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꼭 응답해 주신대.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모든 교회들 응답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돼, 이렇게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자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는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그런데 참 이상하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대답을 하고 우리가 끊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못 끊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만 왜 하시지? 그러면서 의문을 가진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배워 살았지만 우리들은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많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다르게 응답하시면 응답이 아닌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사인을 주어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갖들 때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거를 들어주면 안 될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걸 하나님이 아시고는 안 돼, 그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는 거야? 오늘 응답의 달 7월에 계속적으로 주일낮을 통해서 응답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을 우리 함께 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바벨론 통치 아래서의 온갖 어려움, 고난, 나라가 멸망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직접 몸소 겪은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되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압제를 믿음으로 감당해내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래? 바벨론의 압제와 통치를 받으라고 그래? 우린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며 예레미야의 말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어요. 왜? 입만 열면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시위대 뜰, 이건 뭐예요? 시위대가 거주하는 뜰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정치범, 시드기야 왕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몰래 잡아다가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거기다 가두어 두었습니다. 가두어 두었으나 오늘 그는 그곳에 갇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지금까지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럼 언제 갇혔을까? 예레미야 32장 5절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갇혀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위대 뜰에 이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 말세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게 불편했어요. 왜?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보다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놔두고 왜 우리만 회개하라는 거야? 이게 불편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예레미야의 입만 막아버리면 편안할 것 같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부터 멸망하기 1년 전부터 예루살렘 왕궁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지막 방법으로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정하지 마세요,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라고 권면했지만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강경파에 휘둘려서 항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 싸워.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늘 항전하기로 합니다. 자, 그럴 때에 1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도 뭔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사촌이 있을 텐데 그가 땅을 사라고 하면 묻지도 말고 그냥 땅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걸 예레미야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땅을 사라고, 근데 그것도 누구요? 이름도 거명하고 관계도 사촌이라고 얘기를 하고 땅을 갑자기 사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실증적으로 미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알게 해준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면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이게 하나님으로서 온 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확신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듣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지난 주일에도 듣고 이번 주일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더 못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환경에는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잘 읽어야 되는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흐려지기 전에 잘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쓸 수 있을 때 쓰고 그렇지 못하면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 그게 한이 될 거예요.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게 한이 될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을 때 그게 한스럽게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무에게나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새벽을 깨워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지 않으면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날이 와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있을 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과 지시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왜? 계속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못 들은 척하면 주님이 그런 감동과 지시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쳐버려요. 오늘 주님이 감동하실 때, 오늘 시므온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을 성전에서 만난 것처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것도 복이지만 두 번째 임하니라,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11절에 가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것이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는, 이 모든 땅이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랴. 민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오늘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도 황폐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1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70년이 끝나면 70년 동안은 이 땅, 유대 땅을 황폐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옮겨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만들지만 70년의 때가 끝나면 바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이때에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예레미야, 너 그 믿음이 그렇게 없어?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러면서 그를 오히려 시위대 뜰에다가, 정치범을 가두는 곳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에 그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 땅을 천지만물로만 창조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손을 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민족 한반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백악관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크레밀린 궁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어든지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만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친히 진행하고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그 이름을 자신은 여호와라, 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하나는 축복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거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거야.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거야. 다 복이 될 거야. 축복의 언약을.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언약들을 하셨는데 홍수의 심판을 통하고 나서는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위로받도록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냥 하나님이 얘기만 하셔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두셔서 그 전까지는 무지개가 없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을 하시고 나서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오늘 축복의 언약, 저주의 언약을 주님께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너는 그랬으니까 예레미야. 내게 여기서 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러시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예레미야야, 너는 네 하나님 내게 기도해 부르짖어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너는 단순히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 성경의 말 설교를 듣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오늘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못하겠느냐? 그러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아니 살살 기도하면 못 듣나? 다 알아들으시지.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이 소리가 자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거기 있는 죄수들이 같이 듣고 갇혀 있는 사람이 시위대에서 거기서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듣고 그 소리가 어떻게 예레미야의 기도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나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살 기도해, 은밀하게 기도해, 묵상하며 기도해, 속으로 기도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르짖음의 영을 부어주어서 막 부르짖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유롭게 성전문을 열어놓았으니 자유롭게 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하겠다.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응답하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에 에스겔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을 통해서도 에스겔에도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 위에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도 그래도 구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이 1년 앞으로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나라가 망해서 하게 될 거를 예레미야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뭐예요?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하나님 비밀을.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은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겠다.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라도 깊은 영성을 가진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계시와 환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아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예레미야도 그랬다면 다 알 수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 더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외에는 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걸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나라가 안 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망하겠다고 하는 경고는 뭐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얘기였지.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내가 다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다 박살내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나 하나님 우리에게 협박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 일대로 되어지지 않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망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도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걸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겟세마네에서 오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로마에서 망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모든 사람의 기도와 회개와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곧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도 모든 대신들도 모든 군대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임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거야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